넷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는 정말 누구인가요? 선생님 하며 입 맞춰서 예수님을 잡아주던 가룟 유다,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던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하던 그 어떤 제자, 그게 바로 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혹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해 주님 큰 고난 받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정말 경건치 않은 그때에 주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했던 그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나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주님, 그 고난을 어찌 당하셨어요?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순종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먼저 주님 앞에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께서 이 밤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암담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너무 주님을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피로 물드신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가시관을 주님 쓰시면서 주님은 그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주님, 행여 내 머릿속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파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한테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성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너무나도 많은 사고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 사건을 생각하며 오늘도 경건하게 남은 우리 고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속적으로 새벽기도 인도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정말 귀하게 보석처럼 남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꿈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자, 구목장, 신목장 특송이시죠? 예,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자기의 왕 되심을 명백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를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지금 고발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는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이 부류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는 무책임한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자리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명백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라고 선포하고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마땅한 바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는 무리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달래고자 무죄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에는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진리와 진실에 눈 감은 채 자기 살 궁리만 하면 안 됩니다. 총독이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하라고 있는 자리지, 잘못에도 눈 감고 적당히 처신만 하면서 자리 보존만 하라고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러한 처신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위기를 모면했는지 모릅니다. 뭐 속으로 참 골치 아픈 일 내가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두고 무책임한 사람,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결정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근시안적인 사람, 순간에 사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만 쫓고 자기의 안녕만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두고두고 무책임한 사람, 진리에 눈 감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순간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진리와 사명에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면만 하고 살면 부족한 것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안목을 갖고 현재의 일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영혼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방기한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빌라도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순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류를 보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에서 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지위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 유지,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도 그분의 뜻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시기심으로 인해서 무리들을 충동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또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내가 누리는 것에 사로잡혀서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며 살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이지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몇 년 더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몇 년 더 편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책임한 사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류들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이 무리들은 참 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충동에 노란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의 충동에 휩쓸리고 노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덕을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만 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몇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침묵할 일에 침묵할 줄 알고 받은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삶, 그 삶이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 않고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히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득세한 것 같았습니다. 무리들의 목소리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도 내가 참 위험한 상황을 내가 지혜롭게 잘 넘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낱낱이 기록돼서 대대로 정죄되고 영원히 그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꾀로 살지 말고, 충동에 살지 말고, 시기심에 살지 말고, 허영심에 살지 말고 진리와 사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며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빌라도 참 책임과 고난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경쟁자로 떠오르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바쁘고, 무리들은 이도 저도 모른 채 충동에 이끌려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그것을 알고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닮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책임지실 것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의 연약함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